2009년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다음은 초원교회로 오고자 약속을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글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신뢰에 금이 가게 됩니다. 약속은 신뢰의 보증입니다. 믿음을 스스로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입으로 낸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어야 앞으로도 그 사람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약속을 번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에게 신뢰를 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습관적인 입술 봉사에서 그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말로써 신뢰를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많은 약속의 말이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러 초원교회에 와서 머물다 떠날 경우와 초원교회를 사모하여 곧 초원교회를 통치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사모하여 올 경우 그때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면 됩니다. 미리 전화해서 언제 가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는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이며 주님께 붙들려 살도록 하심입니다. 갈 때도 내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로서 나온 것인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동을 받았어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 여쭙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초원교회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늘 주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주변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제한하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웃으로 죄짓게 하는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약속을 냈다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입으로 내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사람으로 이행하게 하십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시편 15편 4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9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혹 올 것이라는 예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감동은 그럴지라도 거절의 경우 믿음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방문 거절에 대해 포기할 것인지 또는 거절을 무릅쓰고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나타낼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예고 전화를 하면 방문을 거절하실 수 있는 만큼 자신이 감동받았다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나와 아내의 경우 곤란해지게 됩니다. 2008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 넘어 출판사 땡땡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사역에 진보가 있는지 물어서 사역과 함께 핍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하니 말씀을 인용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단 탈퇴는 신문 광고로 일단락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땡땡땡 교회 땡 목사님은 지옥 고통이 아주 극심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옥 마귀의 공격이 육신에까지 미쳐 고통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책 출판을 하고자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 내는 것은 땡땡님의 믿음에 달려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찾아오면 환영할 것이냐고 해서 아주 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판사와 땡땡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록은 하고 있는지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 좋은 일이 있으면 출판사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고 있는 만큼 땡땡님이 블로그 즐겨찾기를 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예수님이 시장을 보러 간다고 하시면서 나를 빼고 모든 가족을 데리시고 나가셨습니다. 땡땡마트에서 소고기와 미역을 사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정 목사 생일을 앞당겨 챙겨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생일은 아직 며칠이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예수님이 둘째와 아내를 데리시고 어디를 간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왔는데 보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내 생일 케이크를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생일을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챙겨주시는 생일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진하게 감사드립니다. 2009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서울에서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삿짐을 싸러 온 것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포장 이사를 하는데 서울에서 지역까지 이사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트럭이 도착하여 이삿짐을 푼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이사할 집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도 해서 내가 이사할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낮에 짐이 많아서 짐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전화를 하면서 전자피아노는 집에 놔둘 장소가 없어서 교회에 둘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당에 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인근 도시를 다녀오는 중 두 부부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아내가 보고 말을 하니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땡땡다움 성도님 집에 방문할 것이라고 하시며 전화를 걸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방문할 것이라는 전화를 내서 온 가족이 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얼음이 언 땡땡천을 가로질러 초등학교 옆 문방구에 들려 휴지를 사게 하시고는 이사한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짐들로 인해 앉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옷구리를 문 쪽에 설치하여 옷을 정리하다가 균형이 맞지 않아 쓰러져 옷걸이가 못쓰게 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옷걸이를 사러 가는 부부를 아내와 자녀들이 보았고
예수님이 전화를 하게 하시고 방문할 것이라는 소리에 부부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많은 옷들을 보고 옷걸이를 설치해 옷을 정리하려면 전자레인지와 오븐을 올려놓은 장식장을 치워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짐을 또 없애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내가 컴퓨터 책상 옆에 공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발장을 거리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에 신발장을 거리로 옮기고 신발장 놓았던 자리에 전자레인지와 오븐이던 장식장을 옮기니 옷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땡범 성도님, 나와 아내, 둘째와 막내에게 옷걸이를 사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였는데 걸어서 땡땡마트로 갔습니다. 턴턴하면서 원터치로 바닥과 천장을 쉽게 고정할 수 있는 2단 옷걸이와 부엌 창문의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썬팅지를 우리로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땡땡다움 성도님이 2단 옷걸이를 설치한 후 옷을 거니 짐들이 제 갈 곳을 찾으면서 정리되고 잠잘 공간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낮에 하지 못하고 있었던 짐 정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컴퓨터로 기독교 영화 출애굽기 애니메이션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영화를 보는 중 예수님이 저녁으로 치킨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치킨집에 전화해서 2마리 치킨 2세트를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땡엄 형제님이 둘째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지금 지역 초원교회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가 우리가 있는 위치,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가 이사한 집의 위치를 말해서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땡엄 형제님은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인근시로 와서 다시 시내버스로 왔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약속한 대로 토요일에 온 것이었습니다. 밤 12시 가까이 땡땡다움 성도님 집에서 머물다가 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009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후에 예수님이 아내와 첫째, 둘째로 택시를 타게 하시고 땡땡 서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혜를 주는 성경 이야기 땡땡 바이블 9권을 사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을 예수님이 바깥에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땡땡군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우리만 먹는 것이 뭐해서 이사온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를 부르면 어떻겠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화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가 전화해서 교회로 2분이 왔고 곧장 땡땡군으로 가서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올 때 예수님이 교회로 가지 않으시고 땡땡다움 성도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좇아 성도님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기독교 영화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가스 난방비를 아낀다고 전기장판을 깔고 전기를 틀었지만 냉기가 있어 춥게 느껴졌습니다. 땡땡다움 성도님은 오늘 전화로 시내와 인근시에 직장을 알아보았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월세를 내며 생활을 할 것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연결된 대형 TV 화면을 통해
모세 1, 2, 3부를 연속해서 보고야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제 첫째는 자신이 노트북 컴퓨터를 산다며 용돈을 저축하던 중 돈에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깨달음과 감동이 맞음을 확인하고 초원교회 통장으로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한 주 전에 노트북 컴퓨터를 둘째 이모가 사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둘째 이모가 주는 돈에 자신의 돈을 더 얹어 좀 더 좋은 컴퓨터를 사고자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돈이나 컴퓨터에 집착하는 것이 잘못임을 첫째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을 첫째는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째가 바친 돈으로 오랜 기간 써온 헤어진 이부자리 대신에 새것 2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편 어제 집으로 간 땡엄 형제님은 밤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일 초원교회로 온다고 했습니다.